시편 14편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 약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그가 나를 사랑한즉, 즉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즉 하나님을 사랑한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기서 사랑하다에 해당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하샤크라는 말입니다. 하샤크. 이 하샤크의 원뜻은 착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달라붙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의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위기에 처하거나 무서운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부모님에게 찰싹 달라붙어요. 그냥 목을 딱 그냥 끌어안고 찰싹 달라붙어요. 개가 막 쫓아와 물으려고 그러면 엄마 그러면서 점프해 가서는 엄마한테 매달려. 바로 요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개로부터 아기를 돌아서서 보호하죠. 엄마가 물리면 물렸지 아기한테는 물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처럼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께 찰싹찰싹 달라붙어요. 달라붙는 게 뭐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달라붙는 자세가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달라붙기는커녕 그냥 술르다가 인생을 살아. 결국 자기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요, 자기 몸을 아껴야 되잖아. 쓰는 동안에. 여러분 그래서 몸도요, 이 삐긋삐긋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점점 갈수록 마모가 되고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힘들잖아. 매일 아프잖아. 그래서 여러분 아픈 것은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예요. 위기의 신호. 그래서 아픈 게 좋은 거야. 안 아프면은 병든 줄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병든 줄도 모르는 게 심각한 거 아시죠? 암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암도 벌써 미리 나타나는 징조가 있어요. 그걸 알면은 야, 내가 몸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종합 진단을 받아왔더니 암이 자라고 있어. 근데 암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잘 모르는 암이 있어. 그게 무슨 암이에요? 췌장암? 예, 췌장암은 죽기 전까지 모른대. 그러니까 아파야지 병원을 가는데 안 아프니까 괜찮은 줄 알아. 그러니까 췌장암에 걸린 사람은 그것이 이제 느껴졌을 때는 이미 말기가 된 거야. 말기가.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야. 사인이야. 빨리 하나님 앞에 찰싹찰싹 달라붙으라는 사인인데, 그 사인을 무시하고서는 아유 힘들어. 야, 술 한 병 가져와. 그러니까 술이나 먹고 담배나 뻑뻑 피고. 저는 그래서 술, 담배로다가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은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저 사람은 자기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야. 자기 관리. 저 지난주에도 설교 중에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자기 사랑의 비결이라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제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관리하고 내 몸이 병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심했을 때 몸이 병드는 거야. 방심했을 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항상 눈을 부라리고 다녀야 돼. 어디서 짱돌이 날라올지, 어디서 산에서 돌이 굴러올지, 어디서 차가 돌진할지, 누가 뒤에서 뒤통수 때릴지, 항상 우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 몸을 보호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집에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하고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은 그 정신이 병들면 그렇거든요. 정신이 병드니까
그런 의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정신이 병들면 자기를 사랑할 줄 몰라요. 그래서 빨리 치유받아야 돼. 병든 정신을 어디 가서 치유받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증 환자는 한두 번 나와가지고 안 돼. 여러분, 암 환자가 병원에 한두 번 갔다 오고 나서 병이 나요? 장기 치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장기 치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기 치료를 받아야 돼. 그래야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는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런데 2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뭐예요? 찰싹찰싹 달라붙는 게 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의 이름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인격적 신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대접받고요, 사람이 인정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 먼저 하나님을 대접해.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무시받지 않고 살게 해.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데, 아니, 무시하게 만든 건 자기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요, 무시받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해야 돼. 근데 무시했다고 막 욕해.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원수 될라래. 참 미련한 사람이야. 무시받게 한 게 나란 말이요. 그래서 내가 무시받지 않으려면 내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해야 돼. 그리고 나간 사람들 높이는 거야. 존경하고 그를 높이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은 무시 안 합니다. 그래서 무시받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게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남한테 돌려. 그게 아담의 후손은 확실해.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어? 하나님에게.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저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물고 늘어져? 왜 남한테 핑계 대냐 말이야. 그랬더니 하와는 또 뭐라 했어? 저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뱀이 먹으라 해도 안 먹으면 안 먹는 거 아니야. 왜 먹냐 말이야. 뱀이 먹으라 한다 먹어? 여러분, 남들이 독약 먹으라 하면 먹어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도 무시받지 않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싸우러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높이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무시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더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래서 무시받으면 괜히 미련한 사람은 그 사람하고 가서 싸운다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회개해. 그리고 즉시 하나님을 높여요. 그런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간구하는 게 뭐죠? 간절히 바라는 것, 진심으로 바라는 것. 이왕 기도할 바에는 어떻게 기도해? 간절히 기도하라.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9 구조에다 신호를 보내서 내가 어디에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지고 아무도 없어. 근데 마치 핸드폰이 있어서 119 하면은 119에서 응답이 왔어. 뭐 그래요? 어디에요? 뭐 내가 무슨 산에 갔다가 떨어져 가지고 여기 사람도 안 지나가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기다리세요. 여러분, 기도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기다려야 돼.
너희는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우리는 기다리는 걸 못해. 기다려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뚝 떨어지길 바라는데 그럼 마치 감나무에서 감 뚝 떨어지길 바라는 거야. 이제 잠잠히 참아 기다린 거야. 왜? 기다리면 119 구조대가 와 안 와. 한 번 통화했으니까.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작년엔가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설악산인지 어느 산인지 가서 등반했다가 그 저기 어떤 그 애인인가 누군가가 그 어디 떨어졌나 봐. 근데 어떻게 한국에 전화를 이렇게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외국에 자기 고향에 자기 나라에 그 애인한테인가 전화를 했어. 나 여기 실족했다고. 그랬더니 외국에서 한국으로 또 전화해가지고 119 구조대로에 가서는 이게 전화가 돌아 해서 그 구조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요 정도 말하면 혹시 들었던 기억이 있는 분? 들었어요? 예, 그게 저기 뉴스에 나왔던 거야. 그냥 자기네 나라로다가 전화했는데도 거기서 그냥 급하니까 한국에 이제 컴퓨터에다 어떻게 했겠지 해서 막 구조 요청을 해서 제 애인이 어디에 지금 떨어져 있는데 구조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쓰리 쿠션, 중보기도야. 중보기도. 내가 혼자 위급하면은 여러분 구역장한테, 교구장한테, 선교회장한테 또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서는 함께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도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누구 기도를 더 잘 들어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줘. 저는 제가 조금 목회자 치고는 좀 유머를 좀 하는 목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CBS 이사회 지난 금요일날 새벽에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새벽 7시에 모이는데 다 목사님들 다 큰 교회다 보니까 바빠서 낮에는 모일 시간이 없어.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모이는데 이제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또 기도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사장이니까 회의를 진행해요. 자, 그러면 누구를 기도시키느냐? 가만히 봐서 그냥 아무나 막 시킬 수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저 하나님하고 친하신 누구 목사님이 기도하시죠. 그래야 우리 기도를. 여러분 부탁도요, 친한 사람이 부탁하는 걸 더 잘 들어주는 거 아시죠? 친한 사람이 부탁하면 잘 들어줘.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부탁해 보세요. 들어주냐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한 분이 기도한테 부탁하라고 하나님하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기도 부탁해봤자 하지도 않아. 그걸 잘 분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하신 목사님 저기 오늘 기도하시죠. 그러면 이왕이면 기분 좋잖아. 나가 기도를 부탁을 받았어도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말하니까. 그리고 이제 회의 다 끝나고서는 먼저 식당 가서는 아침에 또 막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로 해장국 집에 가면 돛대기 시장 같아. 그러니까 미리 식사 기도를 해. 오늘 누가 식사 기도를 해야 아마 맛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 기도하시라고. 그러면은 또 그냥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부탁을 해도 축혀주면서 부탁을 해. 내리 깎으면서 부탁하지 말고. 사람을 높이면요, 그도 나를 높여요. 그래 주는 대로 다 받는 거야. 그래서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하는 거 아니요.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지.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1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히브리인에게 장수는 의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80은요 우리 강건하게 산 거야.
요즘 100세 인생 돼가지고서는 80이면은 일찍 돌아가셨나 했지만 사실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평균 연령이 30몇 세야. 왜냐하면 아기 때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 아기 때 많이 죽었어. 그래서 아기 때 죽으면 장례식도 안 치르고 어떻게 해요? 가마니에다 뜰뜰 말아가지고 아버지가 몰래 지게 지고선 산에 가서 묻었어. 그리고 무덤도 안 만들어. 그걸 갖다 뭐라 그래? 애총이라지, 애총. 그래서 산에 애총이 많았어. 그래서 산에 가는 게 무서워. 이상하게 사람, 죽은 사람 무서워? 산 사람이 무서운 건데. 왜 죽은 사람 무서워? 귀신 나온다 그래서. 그 애총에 묻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30 몇 세야. 제가 어떤 책에서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 평균 연령이 30 몇 세야. 근데 지금은 평균 연령이 80이야. 7, 80이야. 그래 얼마나 장수하는 거야. 근데 왜 장수할까라고 했더니 제가 묵상했어. 잠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장수가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너 그동안 80년 세상에서 너 먹고 살려고 바둥바둥하면서 살았잖아. 근데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태어나게 한 거야? 하나님 영광에서 태어나게 한 거야? 하나님 영광에서 태어나게 했는데 너 하나님 영광에서 살지 않고 맨날 너 먹고 사는 거 하고 맨날 집 사고 땅 사고 너 그냥 세상에서 놀러 다니고 너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 그러니까 내가 기회를 줄게. 너 생명 조금 더 살게 할 테니까 이제 나머지 생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살다가 와. 기회 준 거야. 지금 80이 전후되신 분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줄 아시고 뭐 하면 돼? 기도하시고 모였다면 기도, 또 흩어졌다면 전도. 그래서 전도하러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네들이. 근데 이번에 보니까 통계표 보니까 실버는 별로 2분만 하셨더라고. 나머지는 아무도 안 해. 하나님이 기회 준 거야. 하나님 영광 돌리다 오라고. 여러분 기회 주면 선처를 베풀어 준 거 아니야. 감사한 거야, 감사. 그저 질질 끄면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지막에 유정의 미를 거두는 게 중요하잖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짝바짝 달라붙는 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기도 위험에 처하면 부모에게 바짝 달라붙는데 우리는 어린이 되어서도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세계는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 모든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